어느덧 2025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2025년도 하반기에도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근데 아직 본격적인 더위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번 여름이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이렇게 아마 예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온열 질환에 걸리지 마시고 늘 건강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또 성령의 바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좀 쉽게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좀 와닿게, 보다 좀 더 부드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요, 좀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내가 문제가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딱 잡아 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답답하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마다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까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미안하다, 사과하는 일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점점 사회가 각박해져 가고 어려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있어서는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기만 하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죄인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오랜만에 동생인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오랜만에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형제들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밝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직도 풀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가정 속에서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사랑으로 잘 회복되었는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비극적인 일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 깨어졌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가 잘 회복됐는가, 이걸 확인해야 됐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를 다시 세워야만 하는 것이 요셉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기로 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명령을 하죠. 형들의 자루에 양식을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돈도 그 자루에 역시 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은밀하게 한 가지 명령을 더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 청년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도 양식을 넣고 돈도 도로 넣고요. 특별히 거기 안에다가는 자신이 쓰는 은잔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형제들의 우애, 형제들 간의 사랑, 화목, 이게 회복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요셉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형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그날 밤에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홀가분하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애굽에 왔는데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아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애굽의 총리 집에서 아주 융숭한 대접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가득 싣고 돌아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아마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콧노래를 흥얼흥얼하면서 아주 즐겁게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그 평안한 마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을 따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청지기에게 형들을 따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이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고요, 그 청지기가 형들에게 잘못을 추궁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까?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누명을 씌우라는 것이죠. 아니,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그렇게 잘 대접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고요?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배은망덕하게 총리의 물건을 훔쳐서 가는 것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죄몫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요셉의 형들이요, 아니 왜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쓴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종류의 일을 할 만큼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억울한 마음에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할 만한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정말 이런 종류의 일들은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물론 이들은 요셉의 은잔을 훔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도 훨씬 더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자신의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당시에 노예로 팔려간다라고 하는 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신의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판돈을 가지게 되는 아주 파렴치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할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그저 드러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있는 본성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답답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그들이 당시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정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에게 상황이 다르게 펼쳐졌다면 그들은 이보다도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악한 본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자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하지 못하느냐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정도로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성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의도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로운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종류의 악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잘못을 추궁받으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신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은 곡식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고 곡식값도 자신들이 다 지불할 만큼 그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인데 굳이 왜 우리가 애굽 총리의 물건을 훔치겠느냐고요? 자신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걸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좀 위험하기까지 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누구의 자루에서든지 총리의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전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형제들이니까요. 그 책임을 함께 통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요,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건 우리 형제들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들의 떳떳함을 드러내는 겁니까? 얼마나 끈끈한 형제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 정도의 어떤 연대감, 이 정도의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다 같이 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책임감과 형제들 간의 연대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4명의 서로 다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정실 부인일 수 있지만 2명의 어머니는 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고요. 형제들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늘 다투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그 관계가 깨질 대로 다 깨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대단한 형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이 정도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요, 우리 이런 모습들 보게 돼요. 평상시에는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때로는 공격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에게는 없던 정의감, 막 책임의식, 의로움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려고 해요. 평소에는 사이도 좋지 않고 서로 으르렁대던 사람들이요, 같이 뭔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합을 하죠. 의기투합을 해서 마치 자신들이 평소에도 아주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포장하고 변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의 청지기가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래, 원칙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연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은잔을 훔친 사람,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까지 노예가 되겠다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든지 그저 그 사람만 그 죄의 값을 치르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단을 합니까?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삼족을 멸한다고요? 그 집안의 씨를 말린다고요? 이게 인간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과도한 보복, 과도한 처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인간 사회 속에서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죄 지은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범죄한 그 영혼은 죽는다고요.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죽는 일 없고요.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책임을 아들이 지는 일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죄인인 개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그 책임감, 가족으로서의 그 연대감, 그것 때문에 고충이나 아픔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문제는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덩달아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 내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가 천국 갈 때 나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같이 간다고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죄에 있어서의 이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 우린 이걸 깊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자료를 열어서 그 속을 다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로 자료를 하나씩 열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장담했지만 사실은 요셉의 형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런 불안한 마음이 형들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말씀합니다. 베냐민의 자루를 풀었는데요, 요셉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자루도 아니고요, 왜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리고 원망의 눈초리로 베냐민을 보지 않았겠어요?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베냐민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 아니라고, 나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았다고 베냐민은 그 사실을 부인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정황은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나귀를 돌려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 자신의 본성이 죄악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떤 수모를 겪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의롭다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은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실존이 그렇게 비극적이고 그렇게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드러나게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이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의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우기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의 사슬로부터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쩌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살아가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빠져야 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의로움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타락한 나의 본성으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의 악한 본성들과 우리의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답게 겸손하게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꺾어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고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했던 죄악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전히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이야기하며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총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